찬송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나가시고 긍휼을 허락하소서. 주님 우리를 아드님 예배를 드리시고 아름다운 시간을 주시고 감사의 시간을 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 교회 성도들을 불말과 불병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매출하기로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감동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0장을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면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김순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난하고 복잡한 1년 동안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시고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들어놓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았으며 물질적인 것만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따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충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령들을 위해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도 늘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감싸나 주옵소서.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 놓고 전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빠른 시일 안에 바로 예수를 소멸시켜 주셔서 온 성도들이 마음 놓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임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너진 경제, 윤리, 도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도자들이 바로서게 하시며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오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겠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고 참 감사의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중창 읽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고 싶은데요. 이 노래 상당히 고음에다가 박자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있는 줄로 믿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번 인사하시죠. 좌우 앞뒤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2020년 올해죠. 9월 30일입니다.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경기도 남양주 매거너스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머리가 하얗게 되신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까지도 아주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번에 향년 9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의 이름은 한원주 원장이십니다. 국내 최고령 의사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한원주 원장님이신데요. 이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 가운을 입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9월 초에 이제 노안이 오셔서 악화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일하신 그 요양병원에 일주일을 입원했다가 눈을 감으셨어요. 그때 병원 식구들은 모든 직원과 환자에게 이분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정신적 지주가 떠났다라고 슬퍼했습니다. 이 원장님은 192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셨어요. 남편도 의사였고 본인도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개인 병원을 차렸다고 그래요. 한때 잘 나갔던 병원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고 또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구름대처럼 병원에 사람들이 몰렸다고 그래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병원을 개원한 지 10년 되는 해에 이분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사건이 생겼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 한원주 원장님은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 슬픔에 젖었어요. 그런데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한원주 원장님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이면서 의사였다고 그래요. 경남 진주에서 결핵 퇴치 운동, 콜레라 예방 운동에 앞장서고요. 한센병 환자, 형무소 수감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한원주 원장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적에 이런 선한 일, 좋은 일을 한 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병원을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의료선교협회 부설 의료선교원 원장으로 취임하셨어요. 그리고 30년을 무료 진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월급 없이 사비를 쓰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의료선교의원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를 한 이후에도 남양주 매거너스 요양병원 내과과장으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때 나이가 82세였습니다. 82세. 요양병원에서 동년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 강좌도 하셨고 노래 교실을 만들어서 친목 활동에도 열심을 했습니다. 치매를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항상 즐거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눠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상으로 받은 상금 1억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도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나누는 삶을 실천하다가 90세 이상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10명 이상을 환우들을 돌봤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지난 9월에 노안으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니까 서울 아산병원으로 급히 입원을 했는데 9월 23일 날 매거너스 병원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왜 돌아오셨느냐? 본인이 내과 과장으로 부임할 때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다가 치매나 질병, 사고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여기서 임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달라고 약속했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 요양병원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눈을 감으셨어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세 마디를 남겼다고 그래요. 힘을 내라, 가을이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를 남기고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참 멋진 인생을 사시다가 간 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하신 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달란트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남편이 남겨놓은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에게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하다.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심을 감사하다. 유학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하고 30년 이상을 무료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하고 90이 넘도록 동년배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도록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건너편에 있는 미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온 이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청교도들이 불모지 땅을 개척해서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수확한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청교도들이 추수를 했을 때 환경이 최적이었겠습니까? 농가 밭이 농사 짓기에 최상의 조건이었겠습니까? 모종이나 씨앗이 넉넉했겠습니까? 병충해를 막기 위한 효능 좋은 약들이 준비되었겠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다른 주변 사람들이 와서 힘을 보탠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청교도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힘이 있는 청년들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익숙하게 농사 짓는 장소가 아닙니다. 타지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불모지입니다. 모종이나 씨앗을 뿌릴 때 한 번에 성공했겠습니까?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한 약들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와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건강하고 힘 있는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죠. 연료하고 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 어린 아이들까지 있었어요. 처음에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절반가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위와 괴혈병으로 사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최악의 조건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현장이에요. 목숨만 부지하고 신앙만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분들의 최선의 삶이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분들의 감사가 오늘날 짧은 역사 속에서도 세계적인 나라 미국을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의 감사는 극한 상황 속에서의 감사예요. 최적의 상황에서 감사가 아닙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감사합니다. 넉넉한 조건, 풍성한 조건에서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감사했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따라하십시오. 진정한 감사는 넉넉함 속에서, 풍성함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부족함 속에서 감사가 빛을 발합니다. 믿으십니까? 최적의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가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풍성하면 좋겠어. 넉넉하면 좋겠어. 풍요하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풍성하면 내가 더 감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있으면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풍성하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뭔가 있으면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뭐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하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잘 아시잖아요. 신하들의 모함으로 지금 다니엘은 궁지에 몰릴 격입니다. 다니엘 같은 상황 속에서 빠져 있다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만 참으면 돼요. 기도하는 것 잠깐 멈추고 한 달 이후에 다시 하면 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걸 트집지 않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올무잖아요. 그러면 눈 딱 감고 하나님 한 달만 참아주세요. 제가 잠시 중단했다가 소나기 좀 피하고 한 달 후에 다시 기도할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장 발각되는 날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다니엘은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왜? 위치가 그런 위치잖아요. 국무총리입니다. 최고의 신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생각하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최악의 조건이에요. 극한 조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예요.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감사를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했을까?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일 3번씩 감사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이 이국 땅에서 순교할 수 있도록,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은 천사를 급하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살아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적어도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게 살려주신 거 아닌 것 같아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요 계속 기도할게요. 그런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당장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 달 이후에 내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으세요. 내 마음 약하지 않도록, 내 신앙 다운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넉넉함 속에서, 풍성함 속에서, 풍요로운 가운데서 감사가 아니고요, 최악의 상황, 정말로 극한 상황에서의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10월 30일자 조선일보에 기사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은 해외 선교를 갔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가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그 청년들의 죽음을 통해서 현지에 교회가 세워졌고 학교가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제 고향인 사천, 그 사천읍내 교회가 있는데 정계규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외아들 정요한이라는 청년이 2010년, 당시 24살입니다. 지금 34살인데요. 10년 전 얘기니까. 성균관 대학 재학 중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으로 단기 선교를 아마 떠난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청년 얼굴입니다. 방송실. 네, 이 청년이 그 정계규 목사님의 외아들입니다. 외동아들 정요한. 그때 나이가 24살. 아마 군복을 입고 찍은 것 같아요. 공군을 가실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이 청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2번을 갈아타고요, 자동차로 또 3시간, 도보로 걸어서 2시간을 가는 오지였다고 그래요. 열심히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판에 아마 시간을 좀 내서, 그게 바닷가니까, 섬이니까 아마 바다 옆에 이렇게 좀 구경을 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너울성 파도가 온 거예요. 물에 들어간 건 아니죠. 바다 주변에 있다가 이제 구경하는데 갑자기 파도가, 너울성 파도 있잖아요. 그거 아주 무서워요. 이게 덮치니까 여자 3명, 청년 3명이 휩쓸려 간 거예요, 파도에서. 그래서 이 정요한이라는 청년과 그 동료 김성현, 당시 20살인데요, 연세대 다니던 청년입니다. 이 2 청년이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그 여자 3명을 구하려고. 그런데 여자 청년들을 구했습니다. 3명은 구했는데 자신 2명은 결국 숨을 걸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이 정부에 보고가 돼서 2 사람은 의사자로 지정돼서 지금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계규 목사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데 항상 은행에 가서 새 지폐로 헌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아버지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헌금 받을 시간이 없을 때는 옛날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하던 대로 다리미를 가지고 와서 헌지폐를 다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나 그 윗대 선조의 신앙 영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정요한 청년이 어떤 예감이 있었는지 선교를 가기 전에 자신의 통장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다 털었고 5,000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돈을 다 뺐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선교를 가기 전에 일주일에 이틀 이상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금식 기도를 해서 그 식비를 또 모아서 그걸 다 들어가지고 선교지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다 사용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정 목사님이 아들 장례식에서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2 아들을 잃고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했다고 그래요. 10번째 감사기도. 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그 아버지의 10번째 감사기도였습니다.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또 사비를 틀어서 기념사업회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으로 보르네오 섬 교회 4곳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대학생들에게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요. 또 그 아이들과 지도자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외동 아들이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익사를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다 선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고통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 그 심령을 아실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불평 원망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장례식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현지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레이시아는요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슬람 나라예요.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참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 지구촌 교회 담임하셨던 이동훈 목사님, 아들을 42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도 아들을 먼저 보낸 이후에 이런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요 남은 배우자는 그때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요. 슬프던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은 자식이 먼저 보낼 때,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낼 때 또 엄청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갑니다.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 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져서 감사하다,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걸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 두 분 목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불평, 원망, 짜증, 스트레스, 입에서 욕이 나오고요, 남의 탓으로 돌리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모독하고 신앙마저도 포기하고 예배하는 일도 소홀히하고 캐서라세라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감사하자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 매도하고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월요일 날 간증하셨던 우리 김상숙 권사님,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이 책 외에도 여러 책들을 쓰시더라고요. 이분은 매일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 특별히 노동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나는 감사 기도만 했을 뿐이다. 뭐 달라, 뭐 주세요, 이 사람 몸 아프니까 돈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없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 영혼을 놓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딴 거 기도하잖아요. 그냥 감사 기도예요. 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 2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한 번도 응답 안 받은 적이 없다는 거. 조지 밀러, 한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보나마나 그런 간증만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틀림없다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다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감사기도란 감사기도.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넉넉함 속에서 풍성함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약함 부족함 속에서 감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최적의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가 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또 기도할 수 있는 조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게 되면요, 하나님은 다 알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분도 고백했고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기적입니다. 내가 호흡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또 하나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그냥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작은 속에서도,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시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보량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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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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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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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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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급하셔서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넉넉함 속에서 풍성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극한 상황 속에서 최악의 조건 속에서 감사할 적에 진정한 감사를 깨닫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불말과 불병으로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도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으니 범사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치료제가 속히 시판되게 하시고 수능고사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회복을 기다리는 한우들에게 치료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에게 건강과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오병의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로 지키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한규준 집사님께서 매년마다 농사를 지으신 쌀을 보내주셔서 오늘 떡을 또 만들었습니다. 잘 드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될 거예요. 예배 끝나고. 다니엘 기도회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계속 중계를 하고 있는데 출석 스틱을 잘 붙이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사무실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써주시고요. 한 가정당 한 개씩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데요. 또 자꾸 확산돼서 1.5단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조심하시고 한 사람도 감염되는 일 없도록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 개인위생 철저히 해주시길 좋겠습니다. 성남도의 장로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산악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층 로비에 중고등부 전도용으로 과자를 진열해 놨습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이 좀 헌금하시고 또 아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헌금을 하셔서 과자를 진열해 놨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끝나고 교회를 지나갈 때 자기 친구들 초청해서 뭐 큰 간식은 아니지만 간식을 먹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해 놓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뜻이 있는 분들은 뭐 과자니까 나도 과자 몇 봉지 사넣어 드리겠다, 그런 있으신 분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찬송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기 전에
감사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교회가 50주년 기념으로 깜보 메시아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가셔서 또 그 자립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병을 얻으셔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연락이 오기를 내년부터는 정말로 자립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왜냐 그랬더니 커피도 카페도 만들고요. 교회 옆에다가 그 다음에 또 슈퍼마켓을 또 하나 이번에 또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익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요. 또 말씀을 듣고 아주 열심으로 지금 그 꼬리 사역 형제들이 평신 사역자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얼마나 자립한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자립하면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요. 그동안에 수고하신 여러 우리 장로님들 또 응검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성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며 감동 주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 있는 성도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 교회와 선교사 선교지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